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제8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 사무엘하 제8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맛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참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을 했다 하면 승리합니다. 이 승리의 연속되어지는 과정. 이 나라와 싸워도 이기고 저 나라와 싸워도 이기고 어떤 나라와 싸웠어도 대승을 거두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18,000명이나 쳐 죽이고 이 명성을 떨치는 이 다윗의 모습.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도 흡족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옆에 있다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정말 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고 정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대장면의 연출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이런 축복과 연속되어지는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되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좋은 축복된 일이 생긴다는 것, 또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잘 되고 또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문제가 잘 풀려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된 일이 되어질 것입니까? 다윗도 역시 광야에서 오랜 힘든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드디어 왕이 되고 이 나라가 정리가 되고 그 대승을 거두는 연속되고 계속되어진 승리를 이루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고 또 우리도 다윗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도 계속되어진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고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리의 개선가들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윗에게는 승리하는데 승리하는 사람, 승리자, 또 그 성공하는 사람,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등장합니다. 이 원래 하맛과 하닷 에셀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닷 에셀을 무찌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하맛 왕 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여 싸우는 저는 판인데 그 뒤에서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이기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하맛 왕 도이는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가져다가 바치죠. 은그릇과 놋그릇, 금그릇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아마 이 도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굉장히 발빠른 사람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사실 어찌 보면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곁에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많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나쁜 사람이 있게 되면 항상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도이는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왕으로 또 다른 강대국들을 이기는 다윗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이 도이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간 것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모습을 다윗에게 보이죠. 여러분, 내가 사람을 얻는 것은 나에게 사람이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찾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 힘 있는 사람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이 승리하는 다윗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던 것이 도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도 내 곁에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자신의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거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그 도움이 큰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도이는 다윗을 얻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평안함을 누리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주위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또 다윗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 사람으로 겪을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과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조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주는 친구, 그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도피 생활에서도 그 요나단이 잘 길을 알려주어서 도움을 주어서 그 피할 길을 걸어갔던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진 광야에서 그 황무지에서 소외된 사람, 경제사범들, 정치사범들, 그 사람들이 모아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400명이 됐다가 600명의 사람이 이 다윗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다윗의 그런 그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런 어려운 삶에서도 그가 많은 좋은 일들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선지자 나단, 시골 사람, 알아주지 않는 선지자이기는 했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주고 직언을 해 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다윗의 삶에 나타난 한 부분일 것입니다. 존 어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생기와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관계없이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준다 하는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함께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만 있어 주어도 힘이 됩니다. 옆에만 있어 주어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다윗에게 있어 주었어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돕는 손길이 함께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히라보로 또 다른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이라고 하는 의미는 동일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와 동일한 사람, 나와 동일한 분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분이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말은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라클레테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함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사람이 함께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것,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 말씀과 같이 다윗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함께 있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도 있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곁에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아웅다웅 하게도 되고 또 싸우기도 하기도 하고 승질이 나기도 하고 또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서 힘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연속적인 계속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볼 수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오늘 성경을 보면 10절 하반절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11절 말씀 같이 한번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드리다고 하는 그런 말은 영어 성경에 헌신적으로 드리다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드리지 않아도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다윗이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울 왕을 기억할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좋은 것은 다 챙겨놓고 나머지 것만 죽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큰 심판의 모습이 되죠.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니 드리지 않아도 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것을 그대로 드리는 것. 그것은 반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제일주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우선에 대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 내가 전쟁에서 이렇게 많이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축복을 받고 명성을 떨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 중심, 변치 않는 하나님 제일, 변치 않는 하나님 최고의 사상, 변치 않는 먼저 하나님 생각, 이것이 변치 않고 있었다. 이 변치 않고 어떤 전쟁에서 이루어졌든지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먼저 생각하고 드리는 것, 이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요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실과 단추 그리고 구두꾼을 이렇게 다른 마을에 파는 그런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골에 가면 시골도 이렇게 막다른 골목길이 있다든가 아니면 갈림길이 있잖아요. 그 갈림길이 있으면 항상 이 노파는 막대기를 던집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가라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돼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그래서 오른쪽 마을로 갈까요? 왼쪽 마을로 갈까요? 그걸 항상 그 갈림길에서 던져보는 거예요. 아, 오른쪽이구나. 그런데 하루는 그 노파가 갈림길에서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또 던지고, 길은 안 가고 던지고, 또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보다가, 아이, 할머니, 왜 길은 안 가시고, 어린애 막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막대기만 던지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파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가라는 대로 가는데 이놈의 막대기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방향을 안 틀잖아. 그래서 이 막대기가 방향을 이렇게 틀 때까지 내가 던지는 거야. 자, 우스운 얘기 같죠? 우리는요,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다고 늘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어때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아닐까요? 다윗은 굳이 하나님께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그것 드리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건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그 뜻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된 승리를 거두게 하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겉으로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뜻을 찾고 하나님 우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될 때까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져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 다윗처럼 다윗을 보면서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대승을 거두고 명성을 떨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 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다윗처럼 나도 계속되어진 그런 승리의 삶,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윗이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조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주고 있는 대로 사람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 사람이 일을 해줍니다. 사람이 승리를 거두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에게 내가 옮겨가게 해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내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주님과 상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 제일주의,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 한결같은 하나님 우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찾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것이 변치 않았다는,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셔서 정말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윗처럼 명성을 떨치고 또 우리가 하는 삶의 어려움도 쉽게 풀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하나님, 다윗처럼 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계속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더욱이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이것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같이 한결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결같이 하나님 먼저 찾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